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것이 신약 교회의 탄생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대규모 회심 사건이 일어났고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 나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주일에 살펴보지 못했던 42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면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 나갈 때 어떤 특징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는가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개인적인 어떤 신앙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한 개인의 어떤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저 사람, 저 집사님 요즘 정말 성령 충만한 것 같아. 심지어 볼까지 뻘게 막 이러면서 어떤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으면 한 개인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그런 수준에 머물 수는 없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연합하게 만드는 영,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로 구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변화가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오늘 42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공동체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초대교회라고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몇 장만 넘겨봐도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미 인간의 그 이기적인 욕망, 허영심, 돈에 눈이 멀어버린 모습들이 있었고, 그러한 연약함 때문에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도 다양한 갈등과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강력히 역사할 때에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구체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바라보아야 할 교회의 원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지구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한 시간과 공간에 엄청난 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교회의 원형으로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성광교회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증인 공동체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특징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4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힘쓰다라는 것은 집중하는 것,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세 가지에 다 걸리는 겁니다. 가르치는 일에 힘썼고, 교제에 힘썼고, 기도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요한 본질적인 일의 주체가 성령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일의 주체가 성령이다라는 말은 단순히 가르치고 교제하고 기도하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촉발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겁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그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그 중심에 계셔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거룩한 행위를 하면서도 언제든지 내 뜻과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할 수 있는 연약하고 죄성이 많은 살아있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행위들 중심에도 성령이 계셔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체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특징부터 한번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공동체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헌신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이 먼저 왔다는 것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열심보다는 방향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죄라는 단어, 그 뜻이 무엇입니까? 관역을 빗나간 것이 죄예요. 그게 의미입니다.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인생의 올바른 방향이 보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하면 선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이 교회 안에 충만할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교회 공동체 안에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교회는 증인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을 때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즉 공동체가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헌신했다라는 바로 그 사실은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대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대사명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약속하신 후에 승천하셨지요. 아니, 주님이 떠나셨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삶과 그 가르침을 올바로 가르쳐야 한다라는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들이 계속 제자들을 향해서 자꾸만 내가 떠날 거다, 내가 떠날 거다, 이별 통보를 계속 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이야. 아니,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시죠.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거야. 그 성령이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거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가르치십니까? 가르침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칩니까?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라는 뜻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가르침과 예수의 심장과 그 정신이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치고 더 풍요로운 삶을 동경하도록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걸어갈 그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를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였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했잖아요. 설교우리에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열망이 우리 안에 간절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 세상의 가치들을 향해서 좀 더를 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임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좀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가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좀 더를 외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후자에 속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아름다운 찬송의 가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공동체가 보여주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교제에 헌신하는 공동체입니다. 참된 교제. 42절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알렐론이라는 이 부사어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성령의 시대에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짧은 단어가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라는 단어가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바로 그 공동체성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이지요. 개인주의가 극을 향해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향이 이미 우리 안에 깊이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저 신앙이란 것을 개인 경건의 차원에만 딱 가두어 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사람 보지 마라. 사람 알려고 하지 마라. 시험 든다. 너무나 아픈 말이죠. 힘 빠지게 만드는 말이죠. 하지만 그런 측면이 또 교회 안에 연약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아프게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공동체는 참된 코이노니아, 참된 교제를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편하자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불편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을 깨닫고 실천함으로써 이 교회가 성령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존재하는 것 자체가 바로 어느 정도는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억지로 해야 돼? 이렇게 반응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듬어져 가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좀 불편하다고, 아니면 나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도무지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나는 이제 관심 없다라고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나름의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불원불근의 관계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그게 최고다, 그게 제일 덕스러운 거야 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삶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신약 성경은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먼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보살피고 서로 용서하라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 그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훈련을 교회 안에서 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서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도대체 여러분은 어디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화되어져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제라는 것을 그저 인간적인 차원의 그러한 친교의 수준에서만 생각하니까 그거 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실 때 그들은 교제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 차원의 교제만이 아니죠.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말하고 있죠. 떡을 뗀다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주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성만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성만찬에서 무엇을 선언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만찬의 핵심이 뭐라고요? 원문을 보더라도 그의 죽으심이 문두에 나와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만찬의 핵심은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서로 교제하였을 때 그 교제의 중심에는 떡을 떼며 성만찬,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공동체의 교제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 유정 집사님이 찬양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감격하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뭐길래, 나 같은 인간이 뭐길래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나, 그 사랑에 감격하고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적이로구나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적임을 깨달았다면, 내가 기적임을 감사했다면 옆에 있는 지체들 또한 기적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을 겪고 내가 좀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십자가 사랑의 빛 아래서 보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또 당해도 마치 처음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용납하고자 하는 그러한 훈련과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좀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내 중심에 있어야 되고, 그 용서와 사랑이 교회 공동체의 교제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순모임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기간이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순모임을 시작할 때 저에게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거든요. 인간적인 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 아니라 성령께서 순모임의 주체가 되어 주셔서 그 모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게 하소서,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의 부족함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래도 성도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삶이 묻어나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이 묻어나는 삶을 나누는, 그래서 서로 간에 그 보이지 않는 모든 벽들이 허물어지고 진정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품어주는 성령 안에서만 경험되어지는 참된 교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가는 교회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에 헌신하는 공동체입니다. 42절 마지막을 보시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성령 충만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때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를 힘쓰더라.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졌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졌던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설교를 하였고 그날만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날만 3,000명입니다. 이때 그들은 그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성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본질적인 것들에 집중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중심이 된 교제를 나누었고, 그들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이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들의 교회가 집중하면 반드시 교회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기도라는 요소는 우리의 그 바람과 우리 현실의 모습과의 그 괴리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요소가 아닌가, 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지 바라지요. 하지만 현실의 내 모습은 늘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늘 미루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게, 저분 좀 나와서 기도하셔야 될 테인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이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삶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이번 주간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 큐티를 하면서 누가복음을 본문을 묵상하는데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통해서 또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일부러 물러가셨어요. 사람들의 칭송과 그 사역의 그 성공적인 사역 결과에 주님이 도취되신 게 아니라 일부러 그 성공의 자리에서 물러나셨습니다. 일부러 물러나셔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인 토요일 큐티 본문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사람을 세우는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주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꿇읍시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거룩한 교제를 회복합시다. 기도할 때에 우리 성광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을 열어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 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된 기도를 하라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다 말씀드렸지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의 마음이 우리 안에 솟아나도록 만들어 주어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일되도록 이끌어 주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가 가장 모범적인 그러한 예가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하늘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기도라는 그 행위를 열심히 하더라도 그 행위의 중심에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고집이 있다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 위축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를 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언제 들어도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데, 바로 이어지는 구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가 성령이 주체가 되어 나타나는 이 세 가지 특징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하는 갈망이 샘솟아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헌신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중심이 된 참된 교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제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성광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